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하게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굉장히 잘 알고 있죠. 다윗의 어떤 골리앗과의 싸움, 그 전투에서 승리한 이야기, 굉장히 인생을 역전한 이야기들. 그래서 사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 하면 굉장히 인상적으로 깊게 알고 있는, 또 잘 알고 있는, 널리 알려진 그런 인물이죠. 저희가 최근에 다 함께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그 부분도 사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감정적으로 인해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로 도망을 다니면서 떠돌며 숨어 지내던 그런 방랑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을 따르던 그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그냥 버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목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는데요. 당시 광야에서는 도둑이나 일탈이 막 굉장히 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600명의 경호원들이 같이 그 양떼와 목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만 일을 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하인들도 마찬가지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는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도 굉장히 열심히 성실히 그들을 보호해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그 보호를 받은 대상들도 굉장히 그 다윗의 그 열심에 대해서,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죠? 인간의 도리잖아요. 심지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나발이 굉장한 부자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가 가진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시대로 봐도 굉장한데 그때 당시에 이 정도였으면 굉장한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다윗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해줬으니까 이 사람이 최소한 이만큼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양털을 깎는 것은 농부에게 있어서 추수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잘 키운 양의 그 털을 깎는 만큼 1차적으로는
큰 수입이 이제 거두어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 함께 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이 수익에 대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런 명절과 같은 축제의 분위기가 바로 양털 깎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의 입장에서도 이 시기라면 나발이 나에게 무언가 그래도 초청해주고 선대해주고 음식을 베풀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유했던 나발이 그 잔치 가운데서 다윗과 그 일꾼들에게 음식을 대접해야 할 어떻게 보면 관습적인 시기가 있었던 것이고, 동시에 다윗도 그만큼 내가 일을 했으니까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이 조건이 갖춰진 날이었습니다. 양털 깎는 날.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었으니 우리에게도 음식을 조금 나눠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요청은 어떻게 보면 구걸이 아니라 정당한 요청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정당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나발이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먼저 나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다윗을 그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골리앗을 그 어린 다윗이 소년이 무찌른 사건, 뭐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특히 그 이후를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다윗의 얼굴만 보고도 저 사람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윗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이가 알고 있었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 사울 왕보다 더 인기가 많았던 그 다윗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이제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출신, 즉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인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먼저 그 사람의 출신을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나발은 다윗이 누군데 이 정도가 아니라 네가 뭔데, 네까지 게 뭔데, 네 출신이 뭔데, 넌 도망다니는 종이잖아 라고 아예 그냥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인격을 모독하고 심지어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까지 배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나발이라는 인물이에요.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나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성경에서 완고하다, 악하다라고 하면 얼마나 악했겠어요, 그죠? 이는 단순히 그냥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지능적으로 어리석다, 뭔가 조금 모자라다, 이게 아니라 정말 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딱 시편 14편 1절에서 묘사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나발인 거죠. 그러니까 나발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름이 어리석은 자였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충분히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로 어리석기로 유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악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라면 굳이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해야 할까라는 이제 의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듭니다. 그렇게 어리석다고 낙인 찍힌 사람에게 복수를 하기에는 다윗의 명성이 너무 높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술 취한 노숙자가 나를 향해서 막 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고소하진 않잖아요, 그죠?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근데 다윗이 정말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는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그 믿음 좋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던 다윗이 갑자기 이 사건 하나로 분노하면서 400명의 군사를 일으킵니다.
나발 한 사람 잡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일으킨 것도 의아한데 거기에 더해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다윗은 왜 이 정도로 과하게 반응을 한 것일까요? 단순히 그냥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널 처단하노라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때 당시 다윗의 나이가 25살에서 28살입니다. 그러니까 딱 청년의 시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어찌 보면 이런 일 당했을 때 내가 편의점에서 열심히 한 달 동안 일을 했는데 내가 널 왜 줘? 뭐 이러면 열받을 수는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격해질 수 있는 나이예요. 근데 다윗이 그 정도로 이 일 하나로 살인을 저지를 만큼 모조리 씨를 말라 죽일 만큼 그 정도의 속이 좁은 사람이었냐? 그러니까 바로 앞장이 24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신을 죽일 듯이 쫓아다니는 그 사울만 죽이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죽일 수 있겠느냐 하며 죽이지 않았던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한 장 넘겼을 뿐인데 도대체 무슨 사건이 일어났길래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길래 다윗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첫 번째 요인입니다. 상대가 자신보다 약자라는 점. 상대가 자신보다 약자라는 점. 우리가 보통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을 생각해 보시면 나보다 약자입니다. 그렇죠? 상대가 나보다 강한데 막 덤비고 막 감정을 쏟아내고 거의 그럴 일이 없어요. 내가 막대해도 그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상대, 내 감정을 쏟아내도 괜찮은 상대에게 속된 말로 화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가 누군가에게는 가족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친구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연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나 자신보다 약한 상대인 나발이 지금 내 심기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을 사용해 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발의 집안을 몰살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나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 집안에 내 분노를 모조리 쏟아버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요동칠 때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으로 인해 화가 났는가?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가? 그리고 정말 그 대상이 내 분노를 쏟아내기에 합당한 상대인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쏟아내는 분노의 크기가 과연 합당한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인한 화인지,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내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상대가 내가 분노를 쏟아내기에 합당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의 분노를 쏟아내는 그 크기가 합당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이 과하게 반응을 하게 만든 두 번째 요인, 바로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가장 다윗을 격분하게 만든 요인입니다. 주된 요인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이 어떤 존재인가? 개인적으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버팀목 역할을 하던 선지자, 마지막 사사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에게는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주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일지라도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내가 왕위에 오를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도망자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행해 준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사명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준 사무엘이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버티던 다윗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감정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슬플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의 반응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에는 감정적 동요가 일어나는 순간 시야가 좁아져요. 멀리 보지 못하고 넓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좋던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 휩쓸려서 자기 손으로 직접 내가 정의를 실현하고 말겠다, 내가 직접 심판을 하겠다라고 일어서게 된 거죠. 섣불리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는 순간 우리의 시야는 굉장히 좁아집니다. 시야가 좁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명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현실만 보게 되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대만 보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벽, 그 상황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기쁨이 메말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하죠. 이때 나보다 약한 상대가 나를 건드리면, 내 심기를 건드리면 폭발하고 이 상대에게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쏟아놓으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우리 모두 다 경험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죠? 뭐 저도 예전에는 이제 철없을 때 종종 어머니한테 막 이렇게 막 감히 했었는데, 아무리 내가 말빨로 이제는 내가 더 뛰어나, 내 기억력이 더 좋아, 어머니랑 아무리 해서 말싸움을 이겨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이겼는데. 그래, 네 잘났다, 네 마음대로 해라. 기분이 나빠요. 내가 이겼는데. 왜 그럴까? 방향이 잘못됐던 것이죠. 내 분노를 쏟아낼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아요, 머리로는. 하지만 직장에서 억울하면 뒤에서 험담하고, 나보다 약한 상대에게 쏟아내고, 관계에서 상대한테 상처를 받으면 상대를 차단해버리고 끊어버리고,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죠.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급하게 다윗에게 줄 음식을 막 잔뜩 싸요. 이것저것 싸요.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마음을 막 풀어줘요. 여러 가지 말들로 해서. 근데 만약에 다윗이 나발을 죽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왜 지혜로운 행동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윗이 나발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남자를 모두 쓸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윗은 자연스럽게 이유가 어찌 됐건 간에 살인자가 됩니다.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순간 왕으로서의 자격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나발을 보면 갈렙의 후손 족속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더욱더 왕으로서의 지위가 위태로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비가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실 텐데 지금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시거나 직접 복수를 하셔서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 지혜롭다, 총명하다, 분별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윗 역시도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의 지혜를 칭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서 다윗 자신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도 나발을 설명하면서 그의 아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지혜롭다, 분별력이 있다, 총명하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지혜일까요, 여러분들? 무엇이 우리에게 지혜일까요? 무엇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일까요? 특별히 우리의 감정이 요동칠 때 바로 사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명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감정적으로 화가 나면 화를 낼 수도 있고 낙심을 할 수도 있지, 두려울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지,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인데 그것을 오히려 억누른다면 다른 데서 폭발하기가 너무 쉬워요. 맞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요동할 수 있어요. 우리 속된 말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도 화내셨는데 우리도 화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도 우셨는데 우리도 슬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또한 감정을 표출할 만한 표출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그 사건,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 나의 장애물, 그것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막 낙심될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내면에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잘하고 싶은 마음, 잘 해결하고 싶은 마음, 잘 해내고 싶고 좋은 성과를 내고 싶고, 다시 말하면 사명의 자리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고 싶고 그 자리에서 잘 해내고 싶고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관계 가운데서 내가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자꾸 누군가가 환경이 방해하고 힘들게 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슬픈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요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내가 잘하고 싶은 그것이 있는데 중간에 가로막힌 그 담 때문에 나의 목표는 바라보지 못하고 중간에 벽에만 집중을 하는 상태인 거죠. 감정적인 동요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장은 내가 도망자의 신분일지 몰라도 내가 언젠가 왕의 자리에 오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 왕의 자리라는 사명의 자리를 보면서 그동안 견뎌왔던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까지 갔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의 자리에 섰을 때 내가 내 손으로 사울을 죽인다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피해가 되겠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사명을 바라보면서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상황은 자꾸 얼어지고 분명히 내가 왕이 될 거라고 했는데 내가 광야에서 떠도는 시간만 계속 길어집니다. 그러다가 사무엘까지 죽어버리면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자를 만났는데 폭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자로 인해서 감정이 흔들리게 되면서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게 됐고 자칫하면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엄청난 실수를 할 뻔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바울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세벨 여왕의 협박으로 인해서 감정이 흔들리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의지가 꺾여 버리고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단은 우리 상황을 흔들어서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감정을 요동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내 앞가림이나 하고 살자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이건 마치 멋있는 예술 작품을 막 그리다가 중간에 그냥 물감을 끼얹어 버리는 행위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힘들다. 그리고 작품에 물감은 검정색 물감을 끼얹어 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묵묵히 맡겨진 것들을 감당해내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에 매몰되는 것이 지금 당장은 편하고 쉬운 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쉽지 않은 길이고 불편한 길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실행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워요. 불편해요. 하지만 그 길이 나중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어른들의 지혜도 결국에는 그동안 내가 살아봤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옳더라,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좋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지혜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지혜는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경외가 뭐죠?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죄송하지만 감정이라는 전제가 붙지 않아요. 너희의 감정이 기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경외하는 것, 이게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죽여도 될까요? 뭐 기분 나빠서 홧김에 불을 질러도 될까요? 떠들어도 될까요? 아니죠. 왜?
더 우선되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우선시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합니까? 그분이 우리 자신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감정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나 자신보다,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시다. 나의 그 어떠한 우선순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시 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매주 지켜야 되는 이유, 매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이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지혜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보다, 나의 상황보다, 나의 그 어떠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그 모든 행위들에 담겨 있는 것이죠. 내 감정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감정을 억누르고 무시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절망의 늪에 빠지도록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화를 막아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 피할 길이 무엇인가? 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토해내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알아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직접 심판자로서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발을 치셨다는 거예요. 가장 깔끔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다윗에게 있어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에 더해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직접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 열흘 후에 이 기간을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풀어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 열흘이라는 시간, 이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직접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직접 그 모든 것들을 처단할 것인가? 내가 직접 내 감정을 여기저기 쏟아 부어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해결하고 해소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기다릴 것인가? 성경은 후자가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정말로 다윗에게 있어 너무나도 완벽하고 좋은 길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 우리가 아버지이기에 그 모든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걱정하지 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힘들어하는 그거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다. 하나님의 그 진노에 너희 그것들을 맡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통쾌해지시라고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때리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때리시는 게 훨씬 아픕니다. 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버틸 수 있어요. 내가 때리면 내가 힘들다, 내 손이 아프다. 하지만 하나님이 때리시면 기가 막히다. 네, 이런 표현 설교 때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감정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기저기 배설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너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택을 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현실에 적용해 볼까요? 나에게 해를 입힌 자들에게 복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분노를 쏟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근심, 걱정, 염려로 인해서 낙심이 될 때 내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가? 내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가장 완벽한 보상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완벽한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열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비가일과 같은 자들을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라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한가운데 이제 시계를 이게 두었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부터 집 오고 가면서 이렇게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시계를 하나 놔뒀습니다. 근데 이 시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시계는 11시 59분에 제가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알람은 12시에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오늘 나가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럼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오늘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나는 지금 이 선택에 후회를 안 할 것인가? 그것을 제가 기억하고 상기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이걸 분별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시계에는 건전지가 없습니다. 건전지를 빼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 뜻과 내 힘, 내 욕심, 내 어떠함을 내가 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고 온전히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그런 내가 나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는다면, 내 힘을, 내 주장을, 내 욕심을 내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의 것들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감정적으로 요동칠 때 우리는 더 먼 곳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의 길이요 우리에게 최고의 선택일 것입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완벽하고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엄청난 특권일까요? 왜? 우리의 억울함과 상한 마음, 애통한 마음, 힘든 것, 두려운 것, 아픈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제게 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인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우리 그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그 모든 시간을 거쳐서 인내의 그 시간을 거치고 나면 반드시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모든 의를 이룰 것이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심판을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내 뒤에서 내가 너의 백이 돼줄게, 내가 너 대신 다 갚아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면 여러분, 세상에 그거보다 든든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거보다 힘이 나는 게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힘이 없더라도, 내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내 뒤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의 뒤에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고, 나를 대신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가 너희 앞에 모든 것을 열어주겠다, 그 사명의 자리에 너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화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날마다 왕으로서 우리가 고백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그 사명의 자리에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설사 우리가 망한다 할지라도 끝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우실 것이기에 성경에서는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길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